오늘 제목이 육체와 싸우지 말고 육체의 소욕과 싸우라. 사람은 태어나면서 두 가지 짐을 갖고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짐을 걸머쥐고 태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누가 사람이냐 하면 내 영혼이 납니다. 영혼. 이건 내 육체인 것이고요, 내 영혼이 나죠.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나의 집인 거죠, 이것은. 육체는. 그리고 인간이 태어날 때 영혼이 짐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짐이 뭐냐면 죄짐이라는 거예요. 죄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이죠. 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짐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육체라는 짐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죄 보따리 하나 지고 육체라는 보따리 두 개 짐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 살면서 이 갖고 태어난 죄 보따리, 죄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죽을 때 영원히 죄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죄 보따리를 꼭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 보따리를 갖고 태어났어요. 육체도 이거 짐덩어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께로 오는 자마다 그 죄 보따리, 죄짐 갖고 나온 걸 예수님이 대신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죄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맡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지시고 예수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 갖고 나온 죄짐을 예수께 맡겼기 때문에 가볍게 쉴 수 있는 것이죠. 박수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짐덩어리가 하나 남아있는 거죠. 내 영혼에 뭐가 남아있냐? 이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도 이거 짐입니다. 이거 보통 큰 짐이 아닙니다. 이건 언제 벗는 거냐? 여러분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이걸 벗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쉬는 것은 어떻게 쉬는 거냐? 죄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고, 여전히 죄짐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나 성도나 동일하게 육체의 짐을 지고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이 짐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지만 육체의 짐은 계속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들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죠.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11조도 잘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나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나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죠? 왜 이런 환난이 오죠? 그러고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살아있어서 그래. 육체를 내 영혼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집이니까 집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와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되거든요. 내 영혼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죄짐은 하나님께 예수께 드렸지만 육체라는 짐덩어리는 내가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바닷가에
소라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소라를 치고 다니듯이 여러분의 일생을 이거 치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혼의 집입니다, 이게. 근데 이 짐덩어리 때문에,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추위도 오고 그런 것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도 여전히 육체가 겪는 것은 겪는 것이에요. 왜? 이게 나에게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짐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얻는 평강으로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고, 육체가 있는 동안은 이걸 여러분 안에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가 살아있어서 그래, 그럽니다. 네가 죽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하지. 살아있으니까 고난도 오고, 살아있으니까 추운 겨울도 오고, 살아있으니까 어려움도 오는 거야. 내 영혼이 이 육체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체가요 엄청난 짐덩어리입니다. 보통 짐덩어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집이니까. 여러분, 이 교회요, 이거 천국 안 갑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내가 가는 거지. 이건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당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갈고 닦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속 짓느냐고 돈 들이고, 이거 유지하느냐고 돈 들여가면서 계속 관리하거든요. 왜 그래요? 주인이 와서 여러분과 편히 구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 이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영혼이 내 주인인 거예요. 이건 영혼의 나의 집인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평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가르쳐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씻겨야 되고, 아주 얘가 보통 복잡한 애가 아니에요. 아주 이게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제도 그 집 주인이 우리가 주인이죠. 근데 내가 거기 가서 편안히 자고 거기서 쉬고 이러려니까 집에다가 또 돈을 많이 투자하죠.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돈을 갖다가 집어넣고, 서울에서 살려면 더 많이 돈이 들죠. 막 이래가면서. 그래도 그걸 또 유지하느냐고 세금 내고 다 해가면서 그걸 유지하고 있거든요. 왜? 어디 들어가 살아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상에 가장 소중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소중한 영혼의 집이 육체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이게 육체가 그 소중한. 그래서 여러분 안에가 제일 귀히 여겨야 될 것은 집도 아니요, 교회당도 아니요, 여러분 안에 육체를 제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가장 소중한 영혼의 집이니까. 그 육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가 마지막 날, 육체를 벗는 날, 죄의 짐은 예수께 던졌잖아요. 예수께 와서. 근데 내 이 육체의 짐은 언제 벗는 거냐? 내 영혼이 떠나가는 날 벗는 거거든요. 그날 여러분이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평안을 갖다 성경에 안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환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환경에 들어가서 평안히 쉬려면 마귀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악의 영들을 떠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 마귀와 악한 것들이 없는 그 평안한 안식,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을 진짜 평안이지, 완전한 평안, 그걸 갖다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육체를 벗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지, 육체와 싸우면 안 된다. 육체는 여러분과 내가 귀중하게 여겨야 돼, 이 육체를. 왜? 이건 내 영혼의 집이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갈고 닦고 고치고, 우리 지금 평안하게 기타도 떼고 에어컨도 떼고 늘 관리를 합니다. 돈을 아끼지 않고. 그 왜 그러냐? 소중한 예배 처소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내 육체를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이걸 소중히 여겨야 돼. 육체와, 어떤 사람들은 육체 정욕, 육체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이런 걸 잘라버리게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싸우려고 그래야 되는데,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원, 육체가 원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 육체와 싸워, 육체와. 그래갖고 그냥 마틴 루터가 사제가 됐는데, 그냥 육신의 정욕이 막 올라오니까 그 정욕을 없애려고 몽둥이를 만들어갖고 자기를 패는 거예요. 자기는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질 못하고. 자기 육체와 싸우는 거야. 육체의 소욕과 안 싸우고, 육체의 소욕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육체를 때려서, 그걸 때리면 육체의 정욕이 안 일어날 줄 알고 온몸을 시퍼렇게 몽두를 갖고 매일 아침마다 보면 몽두 들어있는 그 육체를 갖고
깬다고요. 마틴 루터가.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오고 그가 깨닫고, 아, 이게 아니구나. 내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정욕과 싸우고 육체 소욕과 싸우는 건 이렇게 싸우는 것이, 몽둥이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기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동으로 해야지.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그런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건 죽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내 육신이 있는 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갖고 있는 육신의 마음이니까, 육신의 욕심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성령의 욕심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그걸 덮어 씌워서 그것을 더 감싸 안아야지, 내 육신의 정욕을 이걸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다고 그러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깁니다. 육신은 여러분에게 귀히 여겨야 돼요. 육신은 왜 귀히 여겨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뭐 빨리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살면 100년도 살잖아요. 우리 여인의 고사는 105살이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야 뭐 많이 살면 100년 삽니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즘은 보통 80은 살고 강건하면 100살도 삽니다.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그 100살, 길게 살면 100살, 짧게 살면 뭐 7, 80 아니면 3, 40 이렇게 살다가 가는데, 그 3, 40, 7, 80, 100살 사는 이 땅의 기간을 성경은 아침에 피었다지는 안개 같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야. 그렇게 잠깐 왔다 가는데, 그 잠깐 왔다 가는 그 시간이요, 영원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영생에 비하면 이건 진짜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조족제율이에요. 세 발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땅 사는 100년, 이 땅 사는 50년이 영생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땅 세상이 왜 중요하냐?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 사는 동안의 삶을 통하여 영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영생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좌우되고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땅이 거기 가서 우리가 삶을 좌우하고 거기 가서 개선하고 할 수가 없고, 여기서 결정 나면 거기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에 개선하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만들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해야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고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잘 공부하는 것이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세상은 중고등학교, 대학을 안 나와도 나가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은. 근데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딱 결정나면 이제 일한 대로만 갚아주는 것이지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이 아주 중요해서, 이 땅 사는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해서 아껴 써야 돼. 아껴 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어찌하든지 영생을 잘 준비하고 내가 가야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은 여러분과 나에게 택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은 주셨지만, 그 삶을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건 여러분과 나보고 만들어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땅 사는 그 시간이, 육체로 사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 아주 중요한 시간을 이 땅에 내 영혼이 있도록 관리해주는 육체를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학대하거나 막 그냥 막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냥 피쩍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땅 장감 사는 세상이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쭉, 오늘 목사님 그러시대, 성령이 쭉만 하면 내 육체가 하나님 육체가 되고, 성령이 쭉만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고, 내 말이 하나님처럼 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육체, 하나님의 육체,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손발이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여러분에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 사는 목적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신부 서품 받은 거를 뭐 로마 교황청에서 잘라버렸죠. 그리고 그걸 버리고 나와서 그는 패스터, 목사가 돼가지고 카타리나라는 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15살 아래인 카타리나라는 수녀하고 결혼해서 41살에 결혼해서 자식을 3녀를 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문제를 해결하고, 그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세계를 걸고 종교를 개혁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있게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그것으로 가는 거지. 면죄부를 사서 내가 죄를 사함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체를 걸고 개혁을 일으켜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개신교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마틴 루터 칼빈을 통해서. 그가 자기 정욕을 몽둥이로 때려서 학대를 해갖고 금욕을 해가지고 금식을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그건 육체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정상적인 반론이니까 결혼해서 차라리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개혁한 것이요. 박사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개혁을 했다고. 성령으로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잘 관리하시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었어, 모든 물질을 권세를 다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다음 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라. 왜 육체가 중요하냐? 왜 육체가 중요하냐?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일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는 날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일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육체를 주신 것이죠. 박수하면서 영원히 이 땅에 있는 동안을 허락했다고 말이야.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가 바라던 죄짐을 예수 믿음으로 벗었고 이제 내가 그동안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살다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날 이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을 얻으니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늘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더니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화답을 하셨어. 화답을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사대 맞도다 그러하도다. 이제부터는 너희 수고를 쉬리니. 완전히 쉬는 겁니다. 죄짐 지고 가는 수고를 예수 만나서 벗어들여서 쉬었고 이제 내 육체 덩어리 이거 끌고 가느냐고 애쓰고 힘쓰고 살다가 이제 이 육체를 떠나는 날 이제는 육체도 내려놓고 이제 완전한 두 짐 덩어리 벗고 완전히 쉬는 날. 근데 그날은 무슨 날이냐? 그렇게 너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만 따름이라. 상급만 남은 것이요. 막성하서 이제 행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농공 행상할 때 상 주는 걸 외식을 죄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그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해야 되는 이유를 오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육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인생을 예수 안에서 사는 자,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다가 예수를 만난 그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이제부터는 완전한 쉼을 얻으리니 이제는 지금부터 너희가 육체가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한 것을 상으로 받을 일만 남았도다. 거기 가서 새로 상을 쌓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 땅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유한한 생명 무한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시간을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영생을 준비하라고 준 것이지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이나 육체의 어떤 안목, 정욕, 세상의 권세를 세상에 그런 걸 누리라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라고 여러분에게 시간 준 게 절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하면서 그거 꼭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육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 그래서 육체를 관리를 잘해야 돼. 왜? 내 영혼의 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고, 육체 좋다는 것도 먹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육체에 좋다는 운동도 해줘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 근데 이게 내 영혼의 소중한 집이니까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건강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 상을 준비한다.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10개월 동안 그 안에서 100년 살 걸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잘 코, 눈, 코, 입 다 제대로 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장해서 나와서 80년, 100년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우리 예수님의 인큐베이터, 자궁속이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서 여러분 안에가 잘 갖추고 자라서 영생을 살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에서 영생을 살고 할 준비. 근데 그 준비는 안 하고 엉뚱한 것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 너희는 지혜를 얻어서 좀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세월을 아껴라. 술 취하고 그 세상에 취하지 말고. 그럴 때가 아니다. 솔로몬처럼 그냥 허송세월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 당자처럼 나가서 그런 세월 보내고 돌아와서 회복하냐고 그러지 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붙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 육신의 정욕은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보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을 없애려고 그러지 마세요. 못 없앱니다. 이건 없애려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러잖아요. 죽어야 낫는 병이라고. 그런 병 있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못 쓰는 사람 있어. 돈을 수십억, 백억씩 갖고 있는데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장로님이 6인실에 누워 있어 이렇게. 장로님 왜 여기 계셔? 저 1인실로 가시지. 그 돈 다 어디다 쓰시려고 했더니 아유 뭐 여기도 좋은데 뭘 그러세요. 그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서 뭐라고 줄 알아요? 에이 죽어야 낫지. 저거 죽어야 낫는 병이야 저 사람. 저 사람은 저게 변해. 죽어야 나 죽어.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억눌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꼬임받아서 넘어가서 져가지고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마귀의 정욕대로 우리가 지금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가 없어져야 끝나잖아요. 육체가 없어져야 끝나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육체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것과 싸우라. 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령으로 이기면 되는 것이요. 막상에서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내 말이 하나님의 말, 내 육체가 하나님의 육체,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된다. 성령 충만을 이루면 내 육체가 내 손이 내 육체가 되고 내 말이 내 말이 되고 내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장점을 키우면 단점이 감춰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단점이 단점을 매몰시켜버리는 거죠. 장점하고 단점하고 한 주먹씩 있었어. 근데 장점이 내 몸뚱아리에 더 커져버렸어. 그러니까 단점이 매몰되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하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감춰지는 것이 박수하세요. 육신의 정욕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난다. 성령이.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 속사람으로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겉사람 속에 있는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속사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육체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걸 봐. 내가 왜 여기를 끌려가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지? 내가 왜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지? 내가 왜 이렇게 먹는 걸 탐식을 갖지?
어쩔 수 없이 그걸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견뎌내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고 깨달았고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의 정욕이 따라서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해방했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덮어씌워버려요. 여러분에게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의 죄가 다 깨끗이 없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를 덮어씌워버려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걷어차면 나옵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덮어버리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의 죄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박수에서 의롭게 됐다. 그 말이 의롭게 됐다. 그걸 갖다 의롭다고 인정했다. 칭의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한다. 그것은 내가 육신의 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육신의 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 육신의 소욕, 육신의 원하는 걸 따라가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요. 박수. 성령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거, 성령이 원하는 걸, 그게 성령의 소욕을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에게 육체의 소욕이 항상 일어나죠. 그것보다 내가 육체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비결인 것이죠. 박수하면서 이게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 써놓은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바, 육체가 원하는 바를 쫓지 말고 성령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 받은 사람은 100% 압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영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나한테 쉬지 않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루 종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거기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속에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분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계속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천국까지 인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써 있는 것이 박수를 하나 더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한번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그런데 내 속에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쫓지 않으니까 성령이 이제 자꾸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성령이 그 다음부터는 잠잠하셔서 말씀을 안 하셔. 왜?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게 성령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해서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나 무슨 결단할 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내 속에서 꼭 두 개가 다툽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고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어떤 게 육신의 생각인지 100% 압니다. 쫓고 안 쫓는 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인 것이요. 박수하면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갖고 쫓아요. 그 자유의지, 너에게 준 자유의지, 너에게 준 청문 열쇠를 갖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너희가 따라가면 네가 그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결국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육체와 싸우면 안 되고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육체 안에 있는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는 거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서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고요. 왜? 그렇게 일을 해야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제 영원히 쉬리니 이제부터는 일한 일 너희 한 일만 하나님의 상으로 줄 일만 남았다 그러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애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나의 생명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날들을 그냥 여러분 허비하면은 나중에 임박해서 여러분 후회해요. 솔로몬처럼 후회합니다. 임박해서 왜 내가 그 좋은 날들을 그냥 허송세월하고 나의 육체의 의견을 따라서 내가 살았지? 내가 예수를 만난 지가 50년이 됐는데 내가 성령을 받은 지가 30년이 됐는데 왜 나는 그동안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적마다 성령을 거절하고 육체의 생각을 쫓아서 지금까지 와 주님 앞에 설 때가 돼서 그때 후회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깨달아야죠.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깨달아야죠. 나중에 고3 돼서 깨달으면 아이고 이거 안 되잖아. 내신 엉망이 됐는데 너무 늦다 그 말이에요. 일찍 깨닫는 게 복인 걸 미시오. 박수가 일찍 깨달으시는 게 복이라는 걸 알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돌밭 맑은 시내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공문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냈지 못한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육체와 싸우지 마세요. 육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귀히 여기시고 육체를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그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결단을 하고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어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는 잘 관리하되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지 육체와 싸우면 안 된다. 육체를 이건 육신의 정욕이야. 그리고 육체를 멸시하고 육체를 필요할 때는 충분히 재워줘야 합니다. 쉴 때는 쉬어줘야 돼요. 그냥 고단하게 회사에 막 젊은이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때 많이 죽었잖아요, 애들이요. 그냥 새벽 뭐 로켓 배송인가 뭐 한다고 밤새도록. 내가요 우리 교회 저 택배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야 이렇게 좋던 애가 택배 6개월 하니까 그냥 말라깽이가 됐어. 그거 엄청나더만 일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과로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과로했으면 사람이 과로로 죽겠어요. 얼마나 과로를 했으면. 그것도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만해라 그거. 야 그만해 사람 죽겠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라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택배에서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야. 이 사람 무거운 거 들고 막. 그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육체는 육체로 다뤄줘야지. 먹을 거면 먹어줘야지. 쉴 땐 쉬어줘야지.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그 전에 집회 한번 따라가 보면요 꼭 해외 집회 내가 미국 집회인가 일본 한번 따라가고 미국 집회 3번 따라갔는데 3번째 갔다가 하나님 나 좀 데려가지 말게 해주세요. 따라다니까 고달픈지 진짜 못 따라다니겠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 난 형처럼 이랬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내가 그 말 진짜 여러 번 했어요. 우리 목사 어머니한테요. 난 형처럼 했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그랬어요. 따라가니요 세상에 열흘 동안 집회하잖아요. 이야 잠을 안 주무셔. 첫째는
그냥 견딜 수가 있어요. 야, 그런데도 저는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근데 그냥 열흘 동안 계속 고기만 잡수는 거야. 먹는 것도 힘들지, 잠 안 자는 것도 힘들지. 나중에 아버지 나 좀 데리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3번 딱 데리고 그다음부터 너는 여기 설교에 돌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내 기도 응답이었죠 그게요. 그래서 나 살았어요 진짜. 근데 내가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뭐라 그러냐, 내가 좀 이렇게 좀 고단하게 뛸 때 보니까 고기를 먹고 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요 아침에 잘 안 먹어요. 이거 설교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고기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고기를 꼭 해달라고 해서 요즘은 주일날 여기 오기 전에 꼭 고기를 일부러 먹어요. 그러고 나면 거뜬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된장국에다 밥 조금 말아 먹으니까 된장국 먹고 뭐 힘내겠어요? 근데 시래기국 먹고 힘을 내겠냐고. 근데 요새는 꼭 고기를 해달라니까 고기를 꼭 해주는 거예요. 불고기를 쫙 해서 조금 주니까 그거 탁 힘들어도 먹고 오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래서 인져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총회장 목사님을 이해하게 됐다니까. 그때 왜 그렇게 고기를 잡수나 그랬더니, 야, 난 고기 아니면 난 힘 없어서 못해. 아유 목사님 회 좀 잡수요. 회 먹고 난 힘 못 써. 계속 거리시더라고요. 뭔 말씀인가 그랬더니 이제 알겠어. 이제야. 여러분 먹어줘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육체는 먹어줘야 돼. 먹어줘. 쉴 때는 쉬어줘야 되고요. 육체를 학대하면 안 돼. 금욕주의가 돼가지고 참 일부러 안 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이 육체가 내 영혼의 집이야. 내가 잘 가꿔줘야 내가 편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내가 잘 대접해줘야 내가 편한 거야. 고맙다 봐라, 고맙다 심장아. 여러분과 내가 잘 돌봐주고. 육체는 사랑해야 돼. 육체의 소욕을 미워해야지.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지. 육체와 싸우면 안 되고 육체는 귀중하게 잘 돌봐야 내가 오래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육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상급인 것이요. 빨리 박수를 하세요. 그게 상급이라니까. 상급. 박수 좀 세게 쳐요. 아멘. 그 육체는 여러분이 잘 돌보고 육체의 소욕과 싸우라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하나님 말씀을 쭉 쫓아가는 거죠. 난 창세기 12장의 그 아브라함 그 구절을 볼 적마다 참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나 그 말이요. 아주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성경 볼 때 막 꽂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쫓아서 행하라. 말씀을 쫓아가라. 앞서가시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우리 여러 번 인도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고 말씀이 인도하고 쫙 인도해. 말씀을 쫓아가. 성령을 쫓아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더니 마침내 어떤 말씀을,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너에게 복의 근을 만들어줄게, 본토의 친척 전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서 가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야. 말씀을 붙잡고 쫓아서 가보니까 거기가 천국인 것이요. 빨리 박수하세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대우르에서 있는 걸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하란 땅에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천국을 가려고 떠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떠나서 출애굽을 해서 출세상을 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갔더라. 멋있잖아요. 주기철 목사가 갔고, 스테반이 갔고, 손영호 목사가 갔고, 우리가 가고 있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성령을 쫓아서,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역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정말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음성, 성령이 나에게 생각을 주실 때 그걸 따라가고, 그 성령님은 말씀을 쫓아서 행하시니까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 기록된 말씀, 내가 늘 얘기하죠. 천하 인간들이 창조주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난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기적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피조물들이 창조의 말씀을, 여러분 전자제품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사용 설명서 나오잖아요. 그건 전자제품에게 준 게 아닙니다. 전자제품을 만든 사람들에게 준 거지, 사용 설명서를. 근데 이거는 피조물들에게 직접 준 말씀이에요. 전자제품에게 말씀 준 거나 똑같아. 전자제품을 다루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사용 설명서라는 건. 근데 이거는 피조물인 여러분과 나에게 직접 주셨어. 전자제품에게 말씀을 줘버렸어. 그 말이 돼요? 그 기적이라니까. 이게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기적이에요. 박수 좀 쳐요. 이거요. 어떻게 피조물이 이 말씀을 가져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을 갖냐고. 어떻게 전자제품이 만든 자의 사용 설명서를 갖출 수 있냐고요. 사용 설명서를.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은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 이 어두운 밤길 다 가도록, 인생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이 어두운, 이 악한 영과 이 우울거리는 어둠의 영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빛이 되게 하소서. 뭐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삶의 등불, 여러분의 삶의 빛, 우리가 어디서 그걸 찾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알려줬는데, 그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요 막수하면서 천국까지 쫙 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생각하고 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거 전하고 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 이루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요한복음 10장 48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 그게 누구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말씀, 바울에게 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룬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대로 왔다는 그대로. 예수님도 말씀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러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게 있으니 여러분에게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여러분의 육체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눈으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요. 말씀하면서 말씀을 쭉 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기업 받아 아볼로 받아 그리스도 받아 싸우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내가 아볼로와 함께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너희가 말씀을 넘어가면 교만해져. 서로 대적하고 편당을 하고.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놀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살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뭐 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 포도주가 들었잖아요. 그 말씀 안에 물고기가 들어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 홍해가 가려지는 사건이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 만물이 다 들어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말씀 안에 기적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고 말씀 안에 운동력이 있어서 찔러 쪼개는 힘이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그 안에 책망이 있고 교훈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고,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지혜가 있는 거죠. 그 말씀 안에 포도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갖다 떠다 줘라. 그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가서 건물을 내려. 말씀 안에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 말씀을 쫓아가면 돼. 복 있는 자는 주여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주여라 말씀을 묵상.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게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쪽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다 형통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 후패져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어찌하겠어요? 너무 나이를 거슬려고 하지 마시고 나이에 맞게 육체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이에 맞지 않으면 그걸 하지 마시고 나이에 맞는 걸 찾아서 운동을 하시고, 음식도 보니까 나이에 맞지 않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나이에 맞게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야, 짜장면은 왜 이렇게 먹을 정도보다 맛있어요? 근데 소화가 안 돼. 전에는 그거 먹어도, 젊을 때 그러잖아요. 꽃배기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싶어. 근데 야, 조금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짜장면 그 소화 잘 안 되대요. 오히려 라면은 소화가 잘 되더만. 이게 그 나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거스르지 말고 나이에 맞게 뭐든지 다 오는 걸 받아들이고 편안히 받아들여서 그 나이와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 간에 가야 되는데, 이 나이를 거역하고 맞지 않는 운동을 굳이 꼭 하겠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난 그런 거 싫고 난 굳이 하고 싶어, 그러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지 말고 조금씩 하세요. 갑자기 나 자전거 타러 나갈 거야. 그래갖고 81살 먹은 우리 장로님께서, 80일 먹은 장로님께서 인라인 있죠, 인라인. 여러분 인라인 거 아시죠? 이렇게 스케이트처럼 생겨가고 도로에 타는 거, 그걸 딱 타고 나오셨어. 80 먹은 장로님이. 그래갖고 나도 젊은이처럼 인라인 탈 수 있어. 신나게 타는데 가다가 가로수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뼈가 찢어졌어. 아주 부러진 게 아니라 찢어졌어. 인라인 타다가 서울의 장로님이, 그거는 젊었을 때 타야지, 그죠? 근데 그게 안 맞는 건데 그걸 한 거예요. 하려고 했다는 그 마음은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육체를 귀히 여기시라 그 말이에요.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어디 가서 젊었을 때 그냥 번쩍번쩍 들잖아요. 여자들 대단하대요. 우리 집사람도 어디서 택배 오잖아요. 그러면 저거 좀 들어다 줘요 이래. 그래서 내가 들어다 주죠. 내가 없으면요 쌀도 번쩍번쩍 들어가요. 언제 그랬냐? 여자가요 남자 없으면 소도 때려잡는데요. 내가 있으면 꼭 저거 좀 들어다 주세요 이래요. 근데 내가 없으면 언제 다 들고 갔어. 여기 있던 쌀가마니 나 어디 가냐 했더니 내가 다 갖다 놨대. 오늘 보니까 성찬식 한다고 우리 집에 있는 쌀을 전부 다 성찬식 하는 우리 서초교니까 거기 보낸 거예요. 서초교에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6부대가 있더라고. 그거 갖다 내놨는데 나보고 저거 좀 내다 달래. 근데 모르고 그냥 나갔어요. 나와보니까 다 내다 없었더만 벌써. 그 누가 갖고 왔냐? 자기가 다 내놔. 이야, 여자들 힘세대. 그러니까 팔뚝이 남자보다 훨씬 묻죠. 어린애를 맨날 들었다 놨다 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장할 때 그냥 번쩍번쩍 들었다 놨다 놓잖아. 그러니까요, 나이 들면 남자가 개구를 못 쳐요. 여자들이 훨씬 세. 거기다 우리 교회들은 날마다 이거 하지.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걸 무리하면 잘못하면 다치니까 무리하지 말고, 아무리 젊었을 때 번쩍번쩍 들었어도 같이 들어요. 남편하고. 알았죠? 자녀하고 같이 들으면 되는 거 보시면 박수하세요. 같이 들자. 그리고 여러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상대방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젓가락을 놓고, 그러면요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내 육체를 돌보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거는 육체를 돌보는 좋은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은 운동을 하더라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꾸준히가 답이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동네 뛰고 난리야. 여기다 뭐 달고 막 뛰더라고 애들 보니까. 근데 며칠 뿐이야. 며칠 안 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더라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앉았다 일어났다 수비를 하든지, 그것도 꾸준히만 하면 그것이 건강을 도와주는 것이고, 박수 하세요. 꾸준히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의 건강을, 육체를 잘 돌봐서, 누구를 탓하겠어요? 내가 돌봐야지. 내 건강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나 전에 백신 맞아갖고 그냥 뿅 갔는데 내가 흔들흔들 하니까 나만 죽겠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관리를 해야 돼, 내 몸은.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 육체도, 건강도 여러분이 관리해야지 아무도 해줄 사람 없어요. 부모가 안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직접 안 해주세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 관리, 영혼 관리도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이왕에 하나님 만났으니 말씀 위에서 놀고, 말씀 위에서 살고, 말씀 위에서 사업하고, 말씀 위에서 직장 다니고, 말씀 위에서 가정생활하고, 말씀 위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엎어져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방주 안에서 엎어져도 방주 검으시오. 박수하면서 예수 안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해야 되지. 밖에 나가면,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어쩌든지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해. 말씀 안에 구원이 있지, 생명이 있지, 영생이 있지, 거기 안에 다 축복이 있고 다 들어있다. 없는 게 하나. 말씀 밖에서 얻으려고요? 여러분, 야, 사업하는 거요, 투자하는 거요, 말씀 안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다 있더라고요. 없는 게 없어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 다 합한 것보다 창조주의 말씀 한 줄이 난 걸 외시오. 박수하면서 그게 나았다는 거.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을 약하면 예수 원세만 도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가다가 한 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잘 가시다가 끝까지 잘 가야지. 끝까지 잘 가셔야지. 아담처럼 자빠지면 안 돼요. 사울왕처럼 자빠지면 안 돼. 삼손처럼 자빠지면 안 돼. 오시아처럼 끝에 잘 가다 가서 자빠지면 안 돼. 끝까지 여러분애가 정도를 다 가셔야 돼. 정도가 뭐냐?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말씀 위를 걷는 게 최고의 길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말씀의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해서 말씀의 길을 걷는 거 그 이상 없어요. 최고의 최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
예수가 길이에요. 생명의 길, 예수가 휘장 가운데로 피 뿌려서 만들어 주신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생명의 길이랍니다. 난 여러분과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언제 우리가 오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지 몰라. 언제 내 육체를 벗을지 모르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를 귀히 여기시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 소욕과 싸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지혜를 얻고 깨달아서 정도를 가길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잠언 23장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답이라고. 내 아들아, 내 장로야, 권사야, 성도들아, 너는 듣고 목사의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어다. 뭐가 정도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다름질하고 끝까지 가는 게 정동을 맺는 사람은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가야지.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유한한 세월이에요. 유한한 시간. 내 육체에 있는 시간은 유한한 시간. 그러나 그 유한한 시간이 나의 영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때가 되면 우리도 영원한 쉼의 안식에 들어갈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살아서 하나님이 이 땅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육체 잘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주님 만날 날까지 사시되 그냥 살지 말고 영원의 때를 준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멋진 최고의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